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해 주시며 잃었던 용기를 되찾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이 민족에 편만하게 전파되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부욕해 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교회와 가정의 분열보다는 일치를, 갈등보다는 화해를, 상처보다는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8장 58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열왕기상 8장 58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날이네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은혜 받으시고 성도와 아름다운 교제로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릴 때 구구단을 외우시느라고 여러분들은 잘 외우셨나 모르겠어요. 나머지 공부들은 하지 않으셨어요? 힘들게 외웠지만 참 그 구구단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유용하대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배워도, 이게 산수만 잘해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요. 그죠? 뭐 방정식 갖고 인생 살던가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기본적인 원리만 알아도 참 유용하게 얼마나 잘 사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갈 때에도 사회라고 하는 항상 공동체 속에는 규칙이라는 게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곧 법칙이죠. 이런 법칙들을 우리가 만들고 그 법칙대로 살아가면 참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법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항상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우주에도 우주의 법칙이 있고 자연에도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자연의 법칙을 따라 살고 우주의 법칙을 따라 움직이면 그게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엔 아름다운 질서와 그리고 아름다운 삶이 보장이 되어지죠. 이 문제는 자꾸 이 법칙을 벗어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럴 때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큰 화가 따르게 되고 재앙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런 법칙과 원리를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리고 우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방법 중에 하나죠.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가의 법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 중에 하나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소중한 것들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법칙을 힘들어도 외워야 합니다. 나머지 공부를 해서라도 배워야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원리와 법칙을 모르고 배우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신앙생활이 꼬이고 힘들고 어려워져요.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국가의 법, 기본적인 교통법이라든가 이런 걸 모르고 살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언젠가 저도 한번
어떤 여성분에게 혼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거리 비보호예요. 비보호면 직진이 먼저 가고 나중에 좌회전 우회전은 기회를 잘 받다가 직진차가 없을 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직진차여서 직진을 하면서 가는데 좌회전하는 차 여성분이 나보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법칙을 모르고 운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운전할 때 요 앞에 굴다리 앞에서 우리 교회 오려면 유턴할 때가 있잖아요. 그 여러분, 좌회전 신호가 떨어져서 유턴을 할 때에는 저쪽 신비마을 쪽에서 나오는 차들은 우회전을 하면 안 돼요. 기다려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리고는 우리가 좌회전해서 유턴을 받아야 될 때 막 우회전해서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유턴을 하면 큰 소리 쳐요. 왜 유턴하냐고. 아니, 유턴이 먼저죠. 좌회전인데요. 좌회전이 우회전보다 우선이거든요. 법규를 모르면 혼란스러워요. 법규를 모르면 힘들어져요.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법칙을 주셨고 원리가 있어요. 그 법칙과 원리는 구구단을 외워도 좀 힘들어도 외워야 되고, 면허증을 따듯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따야 돼요. 이거 안 따면 신앙생활 내내 어려워져요. 힘들어지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입히고, 내가 잘못하면서 다른 사람 잘못한다고 큰 소리 치게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원리가 있죠. 근데 이 법칙과 원리를 잘 배우고 따라가면 우리에게 이 원리와 법칙은 자석과 같아서 막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이 원리와 법칙을 잘 배워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들이 막 따라와요. 그 원리와 법칙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다 담아 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막 축복들이 막 따라와서 치떡치떡 달라붙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솔로몬이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귀중한 복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하지 않아요? 이게 다 경험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이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여러분, 주의 계명, 법도, 율례, 이걸 지키는 게 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법도와 도와 율례를,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지금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성전 봉헌식과 함께 더불어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왕이에요. 아는 거예요. 뭐가 복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하는 일들마다 주 안에서 복되고 잘 되고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아갔을 그런 삶의 상황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을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죄악의 길로 걸어갔을 때 반드시 거기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과 적들의 침략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랐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 관계든 가정의 관계든 부모와 자녀의 관계든 성도와의 관계든 직장 사회에서의 모든 관계든 어떤 관계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원칙과 법칙을 따라 원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것은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서 반드시 약속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원리예요. 그게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킴으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원리죠. 어떻게 하면 법과 계명과 율례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가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원리, 율례, 법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길, 그 길은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해야 돼요. 이게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이미 멀어진 거예요. 항상 우리가 주님께로 향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주께로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주님과 함께 늘 교제하는 거예요. 제가 인격적 만남이라는 걸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도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 여러분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그분과 함께 끊임없이 교제하며 동행한다는 겁니다. 매 삶의 순간순간 내 곁에 아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과 함께 끊임없이 소통하며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나누고 교제하는 삶, 이게 여러분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지정의 우리 전 인격을 그분과 함께 소통하며 나누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나누고 우리의 감정을 나누고 우리의 뜻과 계획을 그분과 함께 계속해서 나누며 살아가는 겁니다. 주께로 우리의 마음이 전 인격이 그분에게로 향해야 합니다. 이게 그분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게 안 되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됩니다. 가장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법칙인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법칙이기도 한 거지요. 그 다음엔 이렇게 나오죠.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그리할 때 이건 그냥 따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고 우리의 힘쓰고 애씀도 필요하지만 그의 모든 길로 행하는 것, 그의 법도와 율례와 그리고 여러분 그의 계명으로 행하는 것, 지켜 행하는 것, 이거는요 그냥 따라 나와요. 이게 요한복음 15장의 원리예요. 요한복음 15장의 원리는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가지가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영양분이 다 공급이 되어지고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진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주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는 거예요. 늘 그분과 함께 가까이 친밀하게 끊임없이 유기적 생명적인 교류가 영양분의 공급이 계속해서 그분과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원리예요. 그냥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아무리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해봐도 잘 안 돼요. 여러분 그거 너무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거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노력할 필요 없어요. 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고 매달려 우리 주님께 부르짖어야 될 것은 바로 그분과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로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 친밀한 교제를 매일같이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늘 그분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삶의 순종이 우리에게 맺혀지게 돼 있어요. 이런 원리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이 여러분 큰 행복과 축복의 역사들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예배하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리를 주셔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삶의 원리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공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 딱 붙잡고 그 원리를 법칙을 따라 살아가면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고 이루어지고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하고 우리 김병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폐에서 뇌로 전이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폐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뇌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폐 문제를 잘 처리해 주시고 치료받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함께 이 새벽에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우리 공동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